중에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살면서 성장합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또 성인이 돼서 하나님을 모르다가 인생의 고난의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앞에 서 있죠. 83년생이고 이제 33년 살았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정말 성경을 딱 폈어요. 신명기 11장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 본문 정하면 안 되는데 말씀이 너무 길어서 본문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일. 저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아직 별거 안 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많아서 오늘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 모두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요 또 제가 여러분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연약한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존재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아주 큰 사랑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할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그것이 너무나 큰 일이고 놀라운 일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성경은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주 약했던 70년밖에 없었던 그 작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약했던 그들을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아니, 하나님을 좀 멀리하면서 살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순실고등학교를 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순실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잖아요. 거기서 중창반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거 못 가게 하면 좋거든요. 뭐하러 가. 교회 가면 좋은 걸 다 이러면서 맨날 그 친구 데려다가 딴 거 시키고 놀러 가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 재밌죠. 제가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고3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문제가 생겨서 갈라지게 되고 혼자서 고시원에서 살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니는 돈을 벌어 싱가포르에 가서 계셨고 그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강에 이제 고수부지에 가서 공중전화의 거를 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두 주머니를 아무리 찢어도 1,500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공중전화에 넣고 통화를 하면 몇 분 정도 할 수 있을까요? 딱 받고 엄마 바꿔줄게. 엄마가 끊어주는 거예요. 되게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울었든지.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슬펐을 때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 무언가 절대자에 대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도 500원짜리 하나가 없어서 여기서 울고 있는 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교를 가게 되고 그 이후의 삶 속에 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참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경영학과에 들어갔고요. 그 전까지는 전공이 다른 거였는데 바꿔서 돈 벌 수 있는 경영학과 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중에 가해하고 주말에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고3 수능을 마치고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돈밖에 몰랐던 사람, 아무 희망이 없어서 한강변에 쭈그려 앉아서 울고 있던 저를 그때 택하셔 주셨어요. 만나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인생의 변화를 주셨어요. 대학교에 어떻게 제가 그 경영학과에 갈 때 문 닫고 갔다고 합니다. 대기번호 230번이었어요. 정원 200명인데 230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원만큼 다 포기하고 30명이 더 포기해서 제가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그랬을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시간을 통해서 낮아졌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친구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깨짐이 없었다면 아직도 저는 곤고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고3 생활 때, 대학교 들어갔을 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30만 원 벌고 있는 그 시기에 느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들을 깨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죠. 그것이 저는 사랑이었구나를 이제 느꼈습니다. 내가 그때 참 힘들었는데 참 많이 울고 친구들하고 술도 참 많이 먹었어요. 신세한탄 한다고 어디서 걷죠? 바보 같았죠. 근데 그거 말고는 풀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만나주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저희를 기억해 주신 거예요. 신명기 11장 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을. 너희가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교훈, 그의 위엄, 강한 손, 애굽의 기적, 홍해 바다를 가르침, 광야의 연단, 바산과 대한 사건,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 그들의 이스라엘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들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너는 나를 기억하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셨어요. 그걸 참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모르며 방탕한 중에 살던 사람까지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되고 물론 현실 속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끊임없이 감사의 제목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예전 교회에 오면서 전 참 많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둘이 왔는데 넷이 되고요. 마음의 평안도 많이 들었고요. 또 참 부족한 사람인데 많이 훈련받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한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는 게 참 감사해요. 흉을 안 보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많이 도와주셨던 것도 참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감싸주셨던 목사님도 감사하고 교육자팀도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저희 교회 올 때 참 어려운 중에 저희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 전에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서 고등부 파트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11월 셋째 주 거의 11월이 끝나갈 때 파트전도사들을 다 목양실로 목사님 부르시는 거예요. 다 갔죠. 앉아서 내년 뭐 사역을 얘기하시려나 보다 했더니 딱 세 글자 얘기하셨습니다. 세 마디.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다 내년부터 다른 분을 뽑을 테니까 그만두십시오.
11월 말에 교육자 모집이 다 끝날, 이제는 교육자를 더 이상 뽑지 않을 것 같은 그때 하루아침에 교회에서 사임이 되고 나오게 된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 사역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저를 뽑아주신 거예요.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그 전에 있던 것보다 전임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은혜. 제 나이에, 제 경력에 전임으로 사역할 수 있다는 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또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서 보다 여기 나가가 많아져서 감사히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 은혜였고요. 저에게 예전교회는 참 정말 많은 은혜였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않을 겁니다. 아니,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도 저 못 잊으실 거죠. 기억 얘기하면 맨날 생각나요. 제 집도 못 살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기억날 거예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도 예전 교회를 잊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저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저 처음에 왔을 때도 되게 부족함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지만 연말에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자를 2분을 넣어가지고요. 한 분이 왔다가 그냥 가신 적도 있고요. 운행 처음 나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권사님 한 분 엄청 기다렸던 적도 있고 실수 참 많았습니다. 훈련되고 조금씩 나아져서 그나마 이 정도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김기용 목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셔서 또 성장하게 만드시는지 못 봤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4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들, 감사의 찬양 올렸던 것들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부터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앞으로 인도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8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하는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믿음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하다가 이 8절 말씀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차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육신상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겠지만 저에게 들려오는 우리 교회 소식들이 계속 기쁜 소식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믿음의 땅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우리가 이 그리하면의 믿음 갖기 위해서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며 그분의 비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걸어갈 거예요. 신명기 11장 22절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해야 할 것이지. 아멘. 명령을 지키면 주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우리보다 강한 백성들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에요. 제가 유학을 떠나면서 그 길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뭐 영어 잘하고 돈 벌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주의 명령대로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광야에서의 삶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그 삶,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삶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더라고요. 교회가 무슨 행사를 많이 하고 어떤 것을 많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주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작은 것부터 충성을 다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전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차지해야 할 것인가?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이에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것을 가르치거나 교리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만드는 것,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걸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말씀,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느끼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 이외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러 갑니다. 여러분, 지금 10년도 이 땅의 조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너무나 많은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다현 목사님 세대 목사님께서 버티고 있잖아요. 교회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분들이 은퇴하시면 20년, 30년 후에 과연 우리 조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참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세대, 우리 세대들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훌륭한 목회자를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저도 한 명이 좀 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요. 그럼 그렇게 기도해 주시죠. 큰 교회 목사, 참 그런 사람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십자가 앞에 매달려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람들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말씀 사랑하는 목회자들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 말고는 기도해 제목이 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100년을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100년 후 미래를 바라본 여우나 장로님이에요. 규장출판사를 만든 분이고요. 우리나라 기독교계 아주 거목입니다. 제가 말씀하고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그 장로님과 2년 동안 같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1000절 목표로 해서 막 암송을 하는데요. 지금은 그때처럼 잘 못해요. 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다 까먹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가득 남아있는 것은 교육은 100년이 되게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자체를 가르쳐서 이들이 변화돼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돼서 100년 후가 되면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바라보며 80이 넘는 나이에 전국을 돌며 이 사역을 하고 계신 그 장로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장로님에게 영향을 주는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바로 도산 안정원 선생님이에요. 도산 안정원 선생님 독립운동가죠. 근데 이분이 했던 독립운동이 무엇일까요? 뭐 투쟁하고 싸우는 것도 물론 하셨지만 이분이 하셨던 독립운동의 가장 핵심은 교육사업이었어요. 학교를 세우는 것. 우리의 미래를 바르게 교육하는 것만이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길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다음 세대를 가르쳤습니다. 말씀도 가르쳤고요, 인성도 가르쳤고요, 지덕체 모든 것을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 속에 지금 대한민국의 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자녀교육에 열성있는 나라가 됐습니까?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들이 그냥 휘황찬란한 교회의 모습이나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회가 가면 사람이 많고 뭐 남자친구 사귀어주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말고요, 주의 말씀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키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설교에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족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이어가는 겁니다. 제 머리로는, 제 능력으로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연단시키셔서 정말 이 다음 세대에 저에게 주신 믿음의 땅, 100년 후의 미래, 그것을 바라보며 그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갈라주신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차지할 땅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며 걸어가면 하나님 분명히 그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3장에서 믿음의 벽을 걸어갑니다.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여러분,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자 강이 멈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에게는 강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단을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맨 우리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함받은 우리들, 우리가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멘토링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오늘도 지역을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 멘토를 세우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걸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요. 제가 전에 영어 공부를 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원하는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택도 없는 점수로 맨날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담임 목사님 해외에 가실 때 인천공항으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영어 공부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어떡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꿈꾸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희가 엄청난 힘을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 포기했을지도, 그럼 누가 안 가면 좋은 거예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큰 힘이 됐거든요. 여러분, 꿈꾸시기 바래요. 교회를 향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왜 맨날 그래?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으시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도 믿음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역사 믿고 계시죠? 능력 믿고 계시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해서 함께 걸어나가면 요단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며 요즘 인터넷 잘 돼 있잖아요. 페이스북도 올리고 하잖아요.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소식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의 말씀을 짊어지고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험난한 길이라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면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우리 가족과 같이 좀 시간을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청소를 할 겁니다. 청소도 할 거예요. 학교에서 청소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 하고 싶어요. 왜 그러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으로 갔을 때 청소를 하셨어요. 아세요? 그분은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가지고 그 옛날에 미국에 건너가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청소를 하셨어요. 그때 청소를 얼마나 잘했는지 집에 월급도 많이 줬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청소하며 살았습니다. 저도 그것 좀 해보고 싶어요. 고생 좀 했고 힘들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한 삶으로 만족하는 사람 아니라 주님의 괴를 맨, 괴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아주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 괴를 메고 수십 킬로를 걸어가는 그 제사장들처럼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이 바닥부터 사역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왜 이 얘기 할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좀 하시길 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에 발바닥에 숨쉬기 바랍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등에, 여러분의 등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지 점검 좀 해보세요. 괴를 메고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라요. 그 십자가가 없다면, 그 괴가 없다면 요단물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괴를 메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강물이 멈춰선다고요. 안 될 것 같은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따라가면 주님이 오십니다. 소명을 따라가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끝까지 충성하면,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며 다시 돌아올 그날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일단 이곳에 돌아오면 저는 예전교회 소속으로 가요. 중경기 노예의 예전교회 소속 목사로 남거든요. 저희 교회 먼저 와서 인사할 거예요. 그때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영상을 좀 하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아주 큰 인상을 받았던 영상이고요. 꼭 어느 교회든지 사역하고 고별하는 시간이 됐을 때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가 함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있으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겨주셨습니다. 저 십자가를 붙들고 가다 보면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비와 눈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갔다면 그 삶이 우리의 가장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조명이 없고 알아주는 이 없고 봐주는 이 없어도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교회를 위해 또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내가 주의 십자가 붙드는 삶입니다. 우리의 은혜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의 사랑 앞에서 내 주님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목하여 제가 주의 십자가를 버리고 다른 길로 가지 않게 아버지 주님 앞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사랑했던 하나님 여러분들 앞에 깜깜한 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문을 열게 알려달라고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기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14년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끌어가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붙여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내기를 위해서 함께 모는 게 거듭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갖고 오신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게 하시고 이름을 합당하게 하시고 눈을 다져주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인도하십시오. 앞으로
주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게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미래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으로 봤던,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셔서 요단이 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사오니, 주님이 행치 못한 것이 없사오니 믿음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 목사님 함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강한 손이 날마다 인도하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서로 간에 나누는 모든 교제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교제들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 다시 오실 날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김기영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만 4년이 되셨네요. 이제 4년 아주 열심히 그리고 충성되게 은혜롭게 사역을